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 넣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게 되어지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지금 필요한 이야기, 그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합당하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 영이 변화받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좋게 결혼을 잘하고 성공한 삶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 그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전하는 삶, 나누는 삶, 복음을 열방에 선교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필요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이 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택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삐태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결국 선민사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나만 잘되고 우리나라만 잘되면 된다는 그 선민상에 빠졌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일,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이 복음 전하는 일, 내가 가진 것 나누는 이 구제의 일, 그것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 필요한 것, 내 가족이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없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1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의 그 삶을 살면서 가장 궁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택한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불탈 수 있는지,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의미를 보낸 이언정서가 어디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언정서를 써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다른 체주에게, 채무를 진 자에게 팔아넘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럼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삐태 사명,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하지 않으니 결국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이며 입을 것이며 이 땅에 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았죠. 그 결과는 바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50장까지 말씀을 읽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백성, 그 목적은 바로 열방의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의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불러도 그 음성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건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 깨달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성막의 말뚝이 견고하게 박혀지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입니다. 그 양날선 예리한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가진 자며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이미 아는 자였고, 또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자이며 장래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견하는 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편하고 쉽고 즐겁고 행복한 길을, 그 길을 알고 있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미래를 아는 자였지만, 피할 길을 아는 자였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수치와 모욕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말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이죠. 등을 내어주고 또 수염을 뽑히고 모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병사들의 그 조롱당함, 옷이 찢겨짐, 벗겨짐, 그 수치함을 당하셨죠. 그래서 종말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피할 줄 몰라서 피하지 않았을까요?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 조롱을 당하셨을까요?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결코 그렇지 않죠.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그 길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이루고자 하신 그 일, 바로 열방의 구원, 그 구원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길을, 그 길을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며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들로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욕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또 등을 내어주어 때림을, 맞음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터키에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속이는 것, 그거 몰라서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돈이 손해보고 내 시간이 손해보는 것, 또 내가 힘들어지는 것, 그거 몰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선교는 고난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 그거 알고 있죠. 또 그들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속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 그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 열방의 구원,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선교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어렵고 힘든 길, 나를 죽이는 길, 내가 손해보는 길, 그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신랑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 땅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이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같이 의논할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그 말뚝이 우리 마음에 단단하게 박혀서 우리 얼굴이 부싯돌같이 빛이 나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 주님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칭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칭하심을 받은 우리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응은, 우리의 판단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판단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피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것 구하며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며 형제를 압제하는 그들, 그 불, 그 죄악의 불에 의해서 마지막 그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심판의 불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몫을 청종하는 자, 혹시 너희 중에 흑암 중에 거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경외하라. 우리는 바로 흑암 중에 거하는 자며 빛이 없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것,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는 줄 아는 자, 내 스스로 빛에 있다 여기는 자는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하는 자며 또 우리가 빛이 없는 자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며 빛이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며 좋은 직장에 성공하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며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날마다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목적은 바로 열방의 구원이라는 것.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 그 길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빛의 사명,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 그래서 이 선교하는 사명, 전도하는 이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과 그 모욕과 그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 그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얻는 것, 건강한 것, 그것 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열방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자녀와 형제와 이웃께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자리에 불러 모으기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우리가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가 비록 어떻게 편하게 살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 방법을 알지만 그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눈물 나는 길,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미는 그 길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